사람들은 끊임없이 싸우고 다툽니다. 그러나 이러한 싸움과 다툼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다툼이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도 싸움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하고 또 신자들이 갈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문의 저자였던 야고보 당시에도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싸움과 다툼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정욕 때문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기 정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육체의 즐거움을 향한 욕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자 안에도 이런 정욕이 있습니다. 그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2절처럼 욕심을 내고 살인하며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누구와 그런다는 것입니까? 신자들끼리 그렇다라는 것이죠. 마치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싸운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본문의 싸움, 다툼이라는 단어는 군대가 전쟁을 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전쟁을 일으킬 정도로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은 강력합니다.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싸웠으면 얻어야 하는데 얻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2절 상반절을 보시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그래서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합니다. 정욕을 채우기 위한 싸움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원하는 것을 얻는 올바른 방법을 소개를 해줍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기도입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시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욕심을 부리지 않거나 더 열심히 싸우지 않아서가 아니라 바로 기도하지 않아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얻고 싶은 것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욕심을 부리지 말고 싸우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기도가 얻는 방법이라고 소개한 후에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욕으로 구하면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구하기 때문이죠. 정말로 얻고 싶거든 바른 동기를 가지고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툼을 일으키는 정욕에 대해서 말한 야고보는 4절과 6절을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은 종종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결혼한 사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세상과 짝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4절을 보시면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여기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의 통제 가운데 있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누구든지 이러한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이미 결혼했지만 딴 남자를 품는 간음한 여인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5절,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실 정도로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사랑하는 자에게 다 주고 다 갖는 것입니다. 다 주었는데 다 갖지 못할 때 질투를 느끼게 됩니다. 고로 질투가 없다라고 하면 사랑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견디지를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은혜이죠. 그냥 은혜가 아니라 더욱 큰 은혜입니다. 6절을 보시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는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교만은 모든 악의 뿌리요 패망의 선봉입니다. 반면 겸손은 은혜가 들어오는 문이요 은혜의 통로입니다.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 10절을 보면 야고보는 11개의 명령을 사용을 해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곧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마귀에게 노출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8절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세상에 빼앗긴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우리의 손을 씻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성결케 해야 됩니다. 곧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우리의 추악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한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회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9절과 10절에서는 다시 한번 웃음과 즐거움으로 가득 찬 교만을 버리고 주 앞에서 애통하며 또 근심으로 자신을 낮추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낮아집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러한 낮아짐을 말하지 않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스스로 낮추라는 것입니다. 겸손하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주께서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은 형제를 비방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방은 이미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고 그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판단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비방이나 판단은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요 스스로 하나님임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이지 재판관이 아닙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야고보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을 사랑하면 정욕에 빠지기 쉽습니다. 정욕은 결코 정욕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툼과 싸움을 일으킵니다. 심지어 신자들끼리도 다투고 싸우게 만듭니다. 정말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대상은 세상이나 정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성결케 해야 합니다. 애통하고 근심하며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있습니다. 세상과 못된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벗된 자는 세상과 원수가 되어집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신자입니다. 신자는 하나님과 벗된 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입니다.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달콤해도 그것을 과감하게 끊고 하나님과 가까운 자로 또 하나님의 벗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